히브리서 3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존재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구원의 중보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러한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치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로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또 구약의 모든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약속들을 성취하신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중보의 일들을 소개하면서도 연결해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원의 이러한 중보 사역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이러한 또 중요성도 더불어서 함께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4장을 또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항상 이 3장 또 4장에 있는 이 경고의 이러한 그 말씀들을 마치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러한 선택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칭의 취소론을 예정 취소론을 주장할 때에 이 3장 4장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그렇게 신자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로 그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어도 중간에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취소가 되어지고 또 구원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은 처음에 은혜로 받았을지라도 중간에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구원 취소론, 칭의 취소론, 또 예정 취소론으로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적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 3장 4장에서의 이러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이것이 신자의 그러한 신앙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로 읽어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바로 불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경고로서 이렇게 읽어야지 이것을 마치 신자인 성도들의 그 신앙이 취소되는 그런 경고로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바로 이 3장 4장은 유보적 칭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세관점 학파라든가 또 페더럴 비전 새 언약적 관점이라든가 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 계열을 추정하는 이런 분파라든가 이런 많은 분파들에서 바로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 취소론 유보적 칭의가 확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칭의가 판가름 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성경적 구원론을 이 3장 4장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은 장로교적 관점에서 잘 읽어내야 됩니다. 3장은 바로 이런 엄중한 경고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조심해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그런 모든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또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이러한 은혜로 예정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먼저 3장 1절에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5장 30절에 비교해서 읽어보면은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콜링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예정의 이러한 은혜를 아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3장은 예정론적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정 취소, 선택 취소, 구원 취소의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3장은 엄중한 경고를 할지라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예정론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이제 간략하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본질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해라.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도리,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또 그 믿음이란 예수님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 여기서도 예수님을 체험하라, 만져라,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학문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도가 되는, 믿음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바로 삼위일체를 소개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러한 낮아지심을 행하신 또 그러한 충보자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모세가 구약을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혼집에서 종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또 친히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모세는 바로 그 집의 종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요 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비참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취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한 모세는 5절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또 그렇게 봉사하신 그러한 위대하신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소망의 확신, 자랑,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소망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자랑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표현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유형교회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이러한 그 표현들을 썼는데,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도르트 총회 때에 이런 구절을 핑계 삼아서 봐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예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구원의 이러한 그 은혜는 은혜로서 이렇게 초대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법으로 영어의 if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그 예정의 은혜를 받았어도, 또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을 받았어도 그건 확정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확고한 그러한 불변하는 그런 은혜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임시적인 그런 예정, 또 임시적인 대속적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걸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조건적 예정, 조건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조건적 은혜, 이런 식으로 살짝 변경시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3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지옥의 형벌과 영원히 지옥의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중간에 우리가 나태해지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거를 쳐다보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그러한 소망의 확신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 집의 아들로서 봉사하신, 또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바로 그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도의 이런 명령인 것이지,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너희가 그 신앙을 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중간에 나태하거나 게을러지게 되면,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면 너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잡고 있어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따라서 유지가 되고 또 끝까지 또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전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에서 그렇게 있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경고인 것이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러나 만약에 붙잡다가 한 손을 놓치고 이렇게 미끄러지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그러한 신자를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시작할 때나 마지막 때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 또 세상의 다른 종교 반, 또 우리의 어떤 선행 반, 이렇게 섞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쳐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만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미 벌써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정함을 받은 성도들아, 구원이란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이제 시편 97편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표현도 바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비록 인간이 그렇게 인간의 글자로 또 인간이 기록했을지라도 그 시편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보통은 이렇게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97편의 이러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불신앙의 이러한 모습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이하에도 이렇게 신자였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유보적 칭의, 유보적 구원, 이러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 마음이 강팍한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이러한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시편 97편의 이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인용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의 이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전도적 차원의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이지,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제대로 교회 생활 못하면, 너희가 제대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유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너희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게 되는 로마 가톨릭의 행위 반 은혜 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행위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노력 반, 신인 협력주의, 로마 가톨릭의 공로적 신앙, 또 행위 구원, 오늘날 세간점 학파들의 이런 유보적 칭의, 유보적 예정, 조건적 예정, 조건적 구원, 조건적 은혜, 이런 식의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이 유지가 되거나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읽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그런 불신앙 상태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지옥에 여전히 있게 되고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불신자들이나 구약의 불신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모세의 말을 잠깐 듣고 함께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많은 또 불신자들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잠깐 자신들의 그러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포 속에서 또 그렇게 따라온 자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보게 되면 애굽의 마술사들 중에 또 며칠 이렇게 또 따라 나온 것 같은 그런 또 표현도 있습니다. 또 많은 애굽의 백성들도 또 일부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시편의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끌어내서 비록 가난하고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바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하찮게 보지 말고 그 음성을 듣거든 전도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고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불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의 이 위대한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도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여전히 지옥에 이러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요 구절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자들이 또 오늘날 세간점 유보적 칭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조건적 은혜를 조건적 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신자가 되었어도 신앙을 가졌어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피차 권면하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 구절을 조건적 구원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편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건 불신앙 상태이지 이미 신자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형제들아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또 얼마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 중 선택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든가 또 에서라든가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미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여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희생하신 그러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불신앙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지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이것은 믿다가 잠깐 시험에 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악한 아주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지옥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부지런히 권면하여 전도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신자였다가 다시 이렇게 성화 부분에서 좀 실수하고 연약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상태를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복음의 전도에 이러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러한 그 강팍함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4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14절도 우리가 6절에 있는 거를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마치 손을 놓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적 예정, 조건적 칭의, 조건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이 다시 취소가 되는, 예정이 취소가 되는 우리의 그런 나태함과 연약함 때문에, 좀 부족함 때문에, 성화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칭의가 취소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은혜를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은 우리의 선한 또 그러한 행위와 노력 여부에 따라, 인간의 공로 여부에 따라 구원이 유지가 되는 이런 식의 공로적 구원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확신한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중간에 자꾸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성인 숭배라든가 또 공로 숭배라든가 또 신인 협력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이러한 그 착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경건주의자들처럼 또 교회 생활과 자신의 경건의 어떤 열심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시작할 때 또 중간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다가 중간에 약간 힘이 빠져갖고 놓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가 돼버립니다.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오직 예정한 백성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우리를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중간에 잠깐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그러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견인하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의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러한 조건적 선택, 조건적 그러한 은혜, 조건적인 견인, 이러한 형태로 결국 싸움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인가?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 구원론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무조건적인 선택의 이러한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또다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면 전도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반복하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바로 구약의 모세 시대에도 누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러한 자들이냐, 중간에 그렇게 경로하면서 모세를 공격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마술사들 중에서도 일부가 따라 나왔다라고 보고, 또 애굽인 중에서도 일부로 따라 나온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들, 여전히 불신앙에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도 이 모든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 구약의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래버리게 되면 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또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이고, 또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구원의 어떤 본질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로 이렇게 그걸 일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정받고 훌륭한 선지자나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세와 또 아론도조차도 못 들어갔고요. 또 구약의 많은 그 어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20대의 이러한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신자고 이들은 분명히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많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으면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광야만을 인도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 못 갔다고 감히 누가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그러한 이 목적, 이 가나안을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러한 또 하나의 모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또 안식의 이러한 또 모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천국에 갔고 아론도 천국에 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요 이제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그 자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구약의 구원의 이러한 모델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모델로 사용할 때에,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에 이렇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했지 않느냐? 그럼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다 지옥 간 거다, 이런 모든이 아니라 따라 나온 자들 중에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천국의 그러한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자들, 바로 그런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바로 그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18절 19절이 결론을 해석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느냐? 바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이러한 상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복음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안 믿게 되면 여전히 지옥의 무서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또 오늘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3번 강조하면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는다라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베풀어질 거라는 겁니다. 회피하면서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당장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